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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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이죠.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야훼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 결과는 요나의 생각을 넘어선 것이었어요. 니느웨의 회개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회개와 순종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다행이죠. 요나가 선포합니다. 야훼의 말씀이 다시 임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한 실패자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대언자. 그러나 그에게 임한 것은 저주와 심판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이 다시 임하죠. 하나님도 참 보면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꼭 시켜야 될 거는 끝까지 할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죽음을 선택했던 요나에게 이제 생명의 말씀이 다시 주어집니다. 야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죽음에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죠. 첫 번째 임한 야훼의 말씀이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길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되었습니다 하시니라 말씀하죠.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 55장 3절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는 두 번째 임한 야훼 말씀에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와 같이 중대한 사건을 겪은 후에 요나의 태도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방법은 전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에서 성장한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연단을 거쳐 정금같이 단련된 신앙인들의 삶의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죠. 레갑 자손의 순종이에요. 예레미야 35장 8절에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시죠.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참 바울이 참 대단한 일을 하긴 한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의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이 산 위를 이어지게 돼요.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요나는 자기에게 주신 야훼의 말씀을 힘써 선포해 순종하죠. 하루길을 행하여 니느웨의 멸망을 외칩니다. 야훼를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선포한 것이고 요나가 걸어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행로였다라는 거죠. 이제 이방인들의 도성 니느웨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온 땅에 퍼진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만민에게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느니라. 니느웨가 회개하죠. 야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니느웨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심판과 저주의 말씀인데 그러나 그들에게 당장 멸망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요나가 선포한 말씀 가운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멸망의 말씀이기 이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40일이 적은 짧은 기간은 아니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으로 충분합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을 거예요. 멸망이 임하는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설명을 했을 것이고,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니느웨에도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죠. 이에 대한 반응이 그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선택의 상황은 자주 닥치죠. 어떤 사건마다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죠. 말씀을 거역한 자들, 느헤미야 9장 34절에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야훼께 순종하라고 사무엘상 15장 22~23절에도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기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야훼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비유를 마치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되죠. 니네 회개운동입니다. 야훼 말씀을 들은 니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는 등 회개의 모습을 보였어요. 이들의 회개는 왕이 소설을 내려 모든 이의 회개를 명령하신 데서 극치를 보여줍니다. 신들의 하신으로 여겨지던 왕의 이런 태도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온전한 야훼만을 진정한 신으로 섬기겠다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였고,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회개에 동참하는 모습으로 야훼의 긍휼을 구하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상달이 됩니다. 유다 백성의 금식, 역다 20장 3절에도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함을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 야훼께 간구하더라. 옷을 찢고 엎드리죠. 욥기 1장 20절에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께로 돌이키죠. 니네의 왕과 백성들의 구원을 바라는 행할 일들은 이방인의 모습을 벗어버린 온전한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그 공로를 내세움도 아니고 오직 야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려는 것이었고,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야훼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저 선택한 방향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악한 길에서 돌이켜요. 예레미야 18장 11절에 무서운 곳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시편 51편 16, 7절입니다. 주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6,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패역한 마음을 제거하며 항상 자신과 함께 있는 영원한 생명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뿐만 아니라 반역과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이제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들은 품에 안으시며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때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 48절에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말씀하죠.
재앙을 거두시죠. 요나를 통해 선포한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임할 재앙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선포가 긍휼과 자비를 전제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죠.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은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뜻이 변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사랑과 인애가 인간들에게 임하는 것이고 멸망과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은 경고와 조건적인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다. 분노를 그치시죠. 하나님이 시편 85편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고난을 거두신 하나님 시편 71편 20절에 우리에게 여러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멸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접어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뜻은 사랑과 자비라는 것.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은 어떠한 백성과 민족이라도 악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거두시겠다는 것이다. 요나의 오해는 여기서 시작이 되죠. 그는 하나님 뜻을 잘못 이해합니다. 고난당한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열왕기하 14장 26절에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열왕기하 14장 27절에 야훼께서 온 이스라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에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나서 3장 말씀 결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니느웨는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상황이 일어나죠. 하나님만을 바라는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았고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거하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10절 전체 내용, 하나님을 조금만 하나님을 제목이 이상하네. 하나님을 조금만 오타가 났어요.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요나의 행적을 담았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죠. 니느웨 백성의 회개인데 여기 단어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니느웨 백성의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요나의 행적을 담았고, 어린 시절 교회 학교를 경험한 분들 많으시죠. 요나 선지자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이 요나서 내용을 가지고 연구도 참 많이 했어요. 요나서는 소예언서 중에 4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책. 세상 이게 짧구나 하는 느낌이 저도 듭니다. 이게 한두 번 요나서를 강의하고 간 게 아닌데 특별히 더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 안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서 교회 학교 교재로 많이 사용되는 책이기도 했죠. 요나서는 다른 예언사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요나라는 예언자는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이다. 그런데 그 예언 활동을 한 곳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민족의 땅 아수르 지역의 니느웨 성이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예언서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내용, 즉 신탁의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나서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3장 4절이죠. 아주 짧은 신탁의 말씀만 있을 뿐 대부분은 요나라는 예언자의 행적과 관련된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로 와서 말씀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근데 이 니느웨라는 땅은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아수르의 큰 성읍이라는 것. 후에는 아수르의 수도가 되죠.
예, 바로 이 이방인의 큰 성에 가서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가가지고 자기 땅도 아닌데 쫓아가가지고 니네 여기 망할 거야 이 소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이렇다고 그러죠. 아직 40일이 남아있다. 예, 그러니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니 그 안에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라.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 신탁의 명령을 받은 요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어쩌면 이스라엘도 아닌 이방 민족에게 관심을 가지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죠. 정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요나가 알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니느웨를 용서하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는 요나의 모습에서 잘 드러나죠. 요나서 4장 2절 중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외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뜻이 항의하듯 말하고 있죠. 이방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챈 요나는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거부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곳은 니느웨 지금 이라크 지역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스페인 지역인 다시스로 도망을 갔고 동쪽의 니느웨 땅을 등지고 서쪽을 향해서 거꾸로 간 거죠. 달려간 겁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전해주는데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내려갔다는 표현. 히브리어로는 야라드라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먼저는 욥바라는 곳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여기서 내려갔다는 표현에 야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언어상. 근데 과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을까? 없죠. 내려가면 정말 피할 수 있었겠는가? 이어지는 표현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1장 3절 후반부에 보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우리말 성경에는 배에 올랐다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야라드 동사를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욥바로 내려갔고 그가 배로 내려갔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셔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하죠. 근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서 1장 5절 후반부 성경이 말하죠. 여기서도 야라드라는 동사가 또 사용이 되어요. 이렇게 요나는 계속해서 내려가요. 욥바로 배로 밑층으로 점점점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가서 배로 내려가서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갔다. 어둠이 있는 곳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것 같은 자리까지 요나는 계속해서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는 표현 속에도 우리는 그가 눈까지 감아버린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인간, 이 모습은 비단 요나의 모습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처음 보여준 행동도 바로 이러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더 솔직하게 우리 자신 안에 그런 모습이 또한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행동은 그렇지 않다. 마치 하나님이 보지 못하시는 곳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며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고 그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하나님도 나를 보지 못하시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주 어리석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이미 보고 계셨고 아주 주시하고 계셨다. 배 밑바닥에 누워있는 요나를 보셨고 그가 탄 배를 향하여 바람마저 던지셨어요. 목표 지점을 향하여 정확하게 폭풍을 던지십니다. 결국 요나는 풍랑을 만났고 제비를 뽑은 후에 이 풍랑이 자신의 죄 때문임을 인정하게 되죠. 그가 배에 함께 탄 선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 요나서 1장 9절 10절이죠.
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야훼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네,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재밌는 표현, 요나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야훼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거. 다시 말하면 나는 야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한 것이에요. 근데 행동만을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어찌 도망가고 있겠는가? 어디로 피하려고? 피할 곳이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원들의 반응을 또 보면 성경은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동사에 야레라는 동사가 쓰여져요. 요나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할 때도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정작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내려간 반면에 선원들은 그렇지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부르짖습니다. 16절 선원들이 요나를 물에 들어서 바다에 던진 후에 크게 두려워하여 재물을 드리고 서원했다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선지자 요나냐? 아니면 하나님 야훼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선원들이냐? 선원들이겠죠. 풍랑이 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됐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래 믿어온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 간팍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 불감증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 못된 짓 해도 아무런 일도 없는데 오히려 더 잘만 사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특별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교회 헌금에 손을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거짓말로 교회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요나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 요바로 내려가고 배 안으로 내려가고 배 밑지점까지 내려가서 눈을 감았던 요나, 근데 하나님은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보내시죠. 물고기 뱃속까지. 그죠?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곳까지 바다 아래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가게 하셨다. 그는 그곳에서 진정한 어둠을 경험하죠. 가장 깊은 어둠, 가장 깊은 내려감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방법이었다. 벌을 내리신 게 이 벌이에요. 그죠? 죽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한변에도 끝까지 그를 붙드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죠. 요나서 2장 3절과 6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기쁨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 캄캄한 곳에서 이제 눈을 떠도 하나도 보이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 자신이 도망하고 내려갔던 그것보다 더 깊은 곳, 하나님이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것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실까? 생각되는 바로 그곳에서 요나는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2장이 그의 기도를 알려주죠.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시죠. 물고기로 그를 토해내게 하시고 살 기회를 주셨다. 깨닫고 입술로 고백을 딱 하니까 바로 토해내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죠. 요나의 이야기를 묵상하며 한 가지 은혜되는 부분, 그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점이에요.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를 붙잡아 내셨다. 여기서 은혜되는 또 다른 부분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것. 만약 하나님께서 니느웨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뜻을 이루실 수도 있었을 것이나 하나님은 요나도 구원받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끝까지 따라가시며 그를 만나셨어. 이것이 고난 중에도 믿는 자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한 요나, 그래서 내려가고 또 내려간 요나를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시고는 가장 큰 어둠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더 이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자리까지 내려가게 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요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현존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시죠. 우리는 피하여 숨음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는 절대로 없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곳은 이 땅 어디에도 없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는 일상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
안 계실 만한 곳을 찾다가 고통이 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현주소이자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이기도 하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을 곳은 어디에도 없고, 요나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 여기에 요나가 잘 알지 못한 또 다른 사실, 그는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로 가게 하실 때 요나는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요나서 4장 2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제 알겠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알았습니다. 다 파악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제가 다 압니다. 마치 이런 태도, 예, 아주 건방지죠. 어쩌면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생각은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똑같이 요나서 1장 12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 이야기를 보면 안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알았다. 내가 이 폭풍 만난 것은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 그러니 하나님을 파악했다는 것,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요나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용서해달라고 빌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왜 그때 그는 회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바다에 풍랑이 일어서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며 선장이 말하죠. 요나서 1장 6절에 그를 보고 소리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장의 말을 빌려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작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겪는지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지만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는 사실마저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아맞히는 능력 있는 선지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끝을 다 알고 있어요. 예, 더 나쁘죠.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가 없었던 것,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리고는 바다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라는 거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 이제 40일이 남았다. 너희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그는 니느웨가 멸망할 그 미래만을 전합니다. 다만 40일이 남아있을 뿐이다. 회개하려 해도 기도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들의 삶을 고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 성의 있게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 사흘길을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를 단 하루 동안만 돌며 말씀을 전할 뿐이야. 가까스로 그냥 뭐라 그러죠? 성심성의껏 하지 않고 그저 그냥 하나니까 어쩔 수 없지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요나를 일으키며 구원해 가고 계시는 모습.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니느웨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습니다. 심지어 니느웨 성의 왕까지도 그렇게 해줘.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왕은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시더라. 예, 그런 자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는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요나서 3장 7절에서 9절이죠.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금식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고,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용서해 주셨다고 전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도다. 3장 10절이죠. 예,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생겼다고 합니다. 클럽이 번창하자 마을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나이트클럽이 망하게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청년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는지 얼마 후에
번개가 나이트클럽 지붕을 쳐서 그냥 건물이 모두 불에 타서 소실되고 맙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 시장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교회 교인들이 기도해서 클럽이 망했다는 그 소장을 낸 거죠. 나이트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근데 법정에 나온 교인들이 이렇게 증언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기도한다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단 말이냐. 이기려고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많이 알려진 예화이기도 합니다. 물론 실제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문제를 꼭 짚고 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근데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또한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근데 여러분들 기도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고 내가 하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꼭 기도해야 할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 이걸 좀 꼭 해결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글쎄요, 저는 기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게 또 기도하지 않는 모습 속에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계획도 바꾸시는 분이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불완전함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뜻을 바꿀 수가 있겠는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바꾸세요. 이 모든 인간은 악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어떤 녀석은 살려놓고 어떤 녀석은 너는 끝까지 죽어라 그럴 수 있겠느냐는 거죠. 부모의 마음이라도. 여기서 인간을 향한 깊은 사랑이 깨달아집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그분의 뜻을 자꾸 바꾸세요. 뜻을 돌이키세요. 꼭 우리 부모님하고 같지 않습니까? 정말 미워. 꼴 보기 싫어. 그냥 아직 밥도 주기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근데 그래도 또 어때요? 쉽게 얘기해서 뒤통수가 땡기죠. 아이, 저 녀석이 뭐라고 있나? 또 신경이 쓰이고, 그래도 말 한마디를 툭 걸어오면 아주 너무 반갑고, 너무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말이 나오죠. 저 녀석 먹여야 할 텐데, 언제까지 안 먹나 어디 보자. 이러다가도 금방 마음이 풀리게 되죠. 주님의 마음이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들으셨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며 기도했을 때도 그들의 기도도 들으셨다. 사후로 힘든 사람들, 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우리를 살려놓으시고 또한 돌이켜주시는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듣고 부르며 기도했던 니느웨 백성들의 기도도 들어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항상 성심으로 일한다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공평하게 일해야 되는 거죠.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일을 함에 있어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해야 된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줄에 따라 거기에 편파적으로 기울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사회 속에 혼란한 것을 지금 가장 심하게 경험하고 있죠. 왜 이렇게 혼란하게 되었을까? 권한을 가진 지도자들이 전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과 혹은 편파적으로 공정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니 그만 각 이익단체들이 가만히 있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겠다. 우리 이익만 다 빼앗긴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나라에 대한 어떤 나라가 망하겠네 이러다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해 하지 않는가. 그것을 중지하고 사회 혼란을 바로잡을 그런 지도자가 정말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그리워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얘기는 할 수가 없지만 좀 그 사람이 있을 때 좀들 잘하지. 그저 어떻게든 뜯어내리려고만 하더니 이제는 그보다 말도 안 될 사람이 나오다 보니 차라리 그 시대가 너무 그리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다는 거죠. 공정하지 못하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것. 바른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는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 공정하고 공평한 지도자가 그립죠. 네 번째, 지도자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섭니다. 바른 지도자들이 여러 부분에 서게 될 때 그 바른 지도자들로 인해 우리나라가 바로 서서 가게 될 것이다.
각계각층의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통령도 교회 나가고 어린 날 다녔던 교회를 지금도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이 안 계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잘 모르지만 합니다. 요즘에는 여기저기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문을 하고 있단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커다란 바닥 고기가 발견이 돼서 잔치할 준비를 했다더라 이런 말도 떠들고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유튜브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진짜일지 아닐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다시 뽑을 때 그 국회의원 중에 38%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그래요. 내각의 장차관들이 대를 이어 50% 이상이 기독교인들인데 한국 경영자 총회에서 기업체 임원을 조사했는데 그 가운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42%가 기독교인들이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도자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만약 이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른 지도자로 서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바로 서 가지 않겠는가.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바른 지도자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 중보해야 되겠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생수의 강이라는 경건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최근에 썼다고 합니다. 생수의 강이라는 책에 보면 기독교인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신앙을 생활 속에 그대로 구현한 사람의 한 예로 옛날에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함마슐드를 내세웠다고 그래요. 아마 연세 많은 분들이 다그 함마슐드, 저는 이름이 생소합니다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유엔 사무총장으로 각국의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를 시키던 아주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선 영적 확신을 그대로 정치라고 하는 아주 혼잡하고 혼탁한 그 속에서 그대로 실천한 분인데 그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집에서 일기가 나왔다고 그러네요. 그 일기는 자기 경건 생활을 기록한 것이었는데 거기 보면 국가와 인류를 위해서 사심없이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보람있는 일이다. 봉사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의미에 대해서 엄격하게 냉혹한 헌신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행동한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난다. 혼탁한 세상이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 안에서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다는 말씀이죠. 기독교인 지도자들은 이것을 바라보며 다른 지도자로 세상 속에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워와야 되겠죠. 이제 과거 80주년 우리나라의 형편이 과연 어떤지 내적으로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혼란으로 기초까지 흔들리는 위기를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때 외적으로는 국제정치나 국제경제가 얼마나 냉혹한지 우리나라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국가들은 강대국인데 강대국들 속에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라이죠. 분단된 지 80여 년 통일을 향해서 가야 하는 우리나라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통일, 평화통일을 바라보고 그쪽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 길이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평탄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의 바른 지도자가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중하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지도자, 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서야 하겠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일제하에 우리나라를 빼앗긴 다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인물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각기 인물 되기를 힘써라. 우리 자신이 우리 속에 바른 지도자 없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른 지도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우리의 가슴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자라는 젊은이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지도자로 길러내십시다. 이렇게 바른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나라가 바른 나라로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 3장 말씀 속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셨는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